노처녀 김모양이 결혼 계약서를 만들어 가지고요. 결혼을 남자친구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요만한 A4 용지에다가 1번부터 8번까지 기록을 해서 첫 번째, 담배를 끊는다. 끊는다가 아니고 끊는다. 네, 그렇게 했더만 남자친구가 거기다 니필을 달아가지고 여자친구에게 줬습니다. 첫 번째, 담배를 끊는다. 밑에다가 니필, 비싼 아이스크림, 그리고 비싼 커피는 다 끊는다. 두 번째, 게임 끊는다. 바로 밑에 니필, 드라마 끊는다. 세 번째, 항상 같이 시장 본다. 그리고 밑에다가 단시장 볼 때 물건은 반반씩 나누어 든다. 아침에 같이 산책한다. 돌아오는 길에 뛰어서 집에 늦게 도착하는 사람이 설거지한다. 책상과 컴퓨터 책상 위에 항상 깨끗하게 정리한다. 얼굴과 몸매는 항상 최상의 상태로 유지한다. 일주일에는 단 한 번 애식한다. 차 언제 사냐고 절대 구박하지 않는다. 3개월에 한 번 이상 여행한다. 집 언제 사냐고 구박하지 않는다. 카드는 만들지도 않고 쓰지도 않는다. 남자친구가 뭐라고 썼다고요? 명품은 사지도 않고 명품은 입지도 않는다. 같이 사는 게 같이 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사람 같이 사는 게 정말로 사랑하는 사이여도 지금 결혼계약서예요. 결혼계약서인데 거의 결혼계약서가 아니라 노예계약서 같기도 하고. 예. 자, 저는 가장 이제 감동되어졌던 게, 끊습니다. 지금 서로의 유익, 서로의 욕심 때문에 서로 하나 된다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우리 항상 겪어보지만 사람들에게 사람 냄새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옆에 얼굴 한번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에게도 당신의 냄새가 고유하게 있습니다. 사람 냄새 나요? 안 나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고 아무리 내가 낳은 자식이지만 그리고 부모이지만 사람 냄새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손해보려고 하지 않고요. 전부 다 희생하려고 않습니다. 전부 다 사람들 사이에는 기브 앤 테이크. 맞죠? 기브 앤 테이크. 내가 주는 만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받는 만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사람들에게 함께 사는 데 있어서 뭐가 난다라고요? 냄새가 난다라고요. 제 냄새라는 것이 그냥 좋은 의미의 냄새이겠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사탄의 냄새입니다. 죄의 냄새입니다. 그런데 그 냄새가 가득한 사람들에게 오늘 성령님께서 오셨습니다. 저희가 사도행전을 지금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2장 드디어 네 번째 설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사건보다도 더 위대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인카네이션, 다시 말하면 임마누엘 사건, 그렇죠? 그 사건이 온전하게 완전하게 이루어진 사건이 무엇이다라고요? 성령님의,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에게 오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단지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것이 무엇이다라고요? 성령님의 오심입니다. 만약에 십자가 사건만 이야기하고 성령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가짜 복음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내지 못하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라는, 아니 함께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냄새 나고 이 한마디로 말하면 죄의 투성인 사람들에게 누가 오셨다라고요? 홀리 스피릿,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거룩한 영. 거룩한 영이신 그분께서 누구에게 오셨다라고요? 사람들에게 오셨다고. 옆분의 군사에게서는 바로 당신에게 오셨습니다. 이건 절대 불가능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33년 동안 사신 것도 불가능한 일이고요. 또한 그것보다 더 불가능한 일은 엄청나게 죄로 인하여 찌들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여기를 성전 삼아서 내 안에 거하시기 위하여 성령님이 오셨다. 이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사건,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그 죄의 문서를 찢어버리시고 우리들에게 가지고 있는 죄를 갖다가 용서하시고 한마디로 말하면 도말하시고 소멸시키시고 우리에게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 외에 성령님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잠깐 왔다가 그 사람에게 능력을 주고 성령님이 떠나갔지만 신약시대 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는
성령님께서 오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은 바로 무엇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오늘 또 우리가 성령님과 늘 항상 함께 하고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한 옛날부터 설교하면서도 그런 어떤 이야기들을 했습니다만은, 왜 성령님께서 오순절에 오셨을까요? 왜 성령님이 오순절에 오셨을까요? 아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바로 오시면 안 됩니까?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아니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마가의 다락방에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 인사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말씀하셨던 게 뭐예요? 성령 받으라 했어요. 그러면서 후 하셨어요. 그렇죠?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제가 한 이야기 아닙니다. 후 하시면서 바람을 내쉬면서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땅끝 비전을 또한 마가의 다락방에서도 말씀하시고 나서 그로부터 거의 50일이 있다가 성령님이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오십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바로 성령님이 오시면 되는데 어디에 맞춰서 오셨다고요? 오순절에. 그렇죠? 어디에 맞춰서 왔다고요? 오순절에. 왜 하필이면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셨을까?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오순절에 임한 성령입니다. 자, 오순절에 임한 성령님. 오순절. 자, 우리 항상 살펴봤습니다. 오순절 하면 뭐하고 같이 연결되어져 있어요? 맥주절. 또 하나 있죠? 맥주절은 6월절부터 50일이 맥주절은 첫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해서 맥주절. 그리고 오순절은 맥주절부터 50일이 됐다 해서 오순절. 그리고 칠칠절은요, 무교절로부터 49일이 됐다 해서 칠칠절. 자, 제가 다 항상 정의를 내려드렸어요. 그러면 왜 하필은 오순절, 이 맥주절 때, 이 칠칠절 때 성령님이 오셨나? 우리는 6월절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날을 감사해서 즐기는 절기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맥주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실은 수장절도 마찬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3대 절기 세 가지 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지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자 6월절은 그래도 좀 이해가 갑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진. 그런데 맥주절, 수장절은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수장절은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오순절 같은 경우는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어디에서 살았습니까?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수확. 다시 말하면 첫 수확을 갖다가 거둬들임으로 인하여서 그들에게 진정한 구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졌다는 의미. 이게 오순절, 이게 맥주절, 이게 칠칠절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시작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또한 오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 맺어요, 안 맺어요? 출애굽기 20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그리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하시고 나서 20장에 내려오셔서 십계명을 선포하시고 언약을 맺습니다. 이 날이 오순절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롭게 시작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점,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딴딴딴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오순절에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신 것은 새로운 통치,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졌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 뭐가 시작이 되어졌다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어졌다라고요.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올라가셔서 다시 내려오신 사건, 이게 오순절 사건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올라가셔서 뭐 하시겠다라고 올라가셨어요? 요한계시록을 저희가 해서 알겠지만 예수님께서 올라가셔서 뭐 하셨어요? 주무셨어요? 아니, 우편에서 그냥 단지 대제사장으로서 간구만 하셨어요? 아닙니다. 뭐 하셨다라고요?
통치하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 또 우리를 통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근심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문제 앞에서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낼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또 뭐하고 계시기 때문에 통치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하늘에서만 통치하시면 우리들의 눈에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잘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실은 청와대 통치하고 있는 대통령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하늘에서 통치하고 있는 하나님이 보이시겠습니까? 내가 너를 통치하고 있다라는 강력한 사인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다라고요? 성령님. 성령님을 통하여 오늘 또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통치받고 있다라는 증거, 이게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올라가셔서 11만에 내려오셨는데 각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한마디로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졌다라고 증거하는 것이 무엇이다라고요? 성령의 임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온 열방 가운데,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땅끝까지.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땅끝은 그냥 땅끝이 아니고요.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도저히 부활할 수 없는, 에스겔 37장에서 이야기하는 해골이 가득했던 그곳까지 성령의 역사가 가득 넘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1도 없는 곳, 죽음의 장소까지, 다시 말하면 지옥까지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어떻게 하시겠다? 부활시키겠다. 이게 성령님의 임재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는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것입니다. 전에는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다라면, 하나님의 통치가 있었다며, 이제는 모든 영역에 땅끝까지 정말로 죽어가는 열방의 모든 사람들, 모든 민족의 사람들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뭐 할 것이다? 임할 것이다 라는 사인이 성령님의 임재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한 우리들은 모든 삶의 영역,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은요, 신앙의 한 부분, 성령님께서 나를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간섭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지 저희들의 전 삶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는 살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직장을 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그것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성령님이 맡기며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은 거의 무지하고요. 내 생각, 내 방법, 내 의지대로 할 때가 더욱더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에서 성령님께서 하신다고요, 안 하신다고요? 우리들의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우리 학업에서도 모든 영역 가운데 누가 통치하신다라고요? 누가 임재하신다라고요? 누가 회복하신다라고요? 성령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뭐함에? 이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뤘. 아니, 오순절에 그냥 성령님이 오셨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냥 오순절이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미 이르렀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여기서 이미 이름에, 이게 헬라어로 심플레오로입니다. 심플레오로. 심플하다는 말이 아니고요. 심플레오로예요. 완전히 채우다, 가득하게 채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미 이름에 이 단어가 뭐라고요? 완전하게 채우다, 가득 채우다. 좀 이상하죠? 이미 이르렀다는 의미하고 가득하게 채웠다, 완전하게 채웠다는 의미하고 달라요, 안 달라요? 달라요. 너무 다르죠? 자,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민족과 열방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하게 뭐 했다? 채웠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완전하게 채울 것이다라는 의미가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라는 말 안에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전에는 사탄이, 근심이, 세상의 절망이, 세상의 죽음이 세상을 가득 채웠다면 이제는 누가 가득 채울 것이다? 성령님의, 하나님의 통치가 가득 채울 것이다.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인하여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인하여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 BC는 뭐 해야 돼요? 근심해야 되고 절망해야 되고 지옥의 삶, 그야말로 사주팔자 운명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성령님께서 오심으로 인하여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어졌다. 하나님의 전 통치가 시작이 되어졌다는 의미가 오늘 심플 레오노 그 말씀 안에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빠져나가 버렸어요? 안 빠져나가고? 쉽게 이야기하자면 풍선을 팡 불었어요. 샬롬이란 말, 토부란 말,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그 말씀 안에 어떤 의미가 있다겠어요? 풍선 불어가지고 바로 터지기 일보 직전, 풍선을 빵하게 불었을 때 터지기 일보 직전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이거 좀 꺼주실래요? 자, 그런데 빵 터지기 일보 직전, 그런데 죄로 인하여서 어떻게 됐어요? 죄라는 것은 뭐냐면 거기에다가 바늘 구멍을 뚫은 거예요. 그러면 바람 빠져요, 안 빠져요? 빠져요. 다 빠져버렸다. 그게 BC예요. 그런데 AD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성령님께서 오심으로 인하여서 그 바람 빠진 풍선에 다시 바람을 불어 넣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전에는 누가 다스렸어요? 사단이 다스렸다. 바람이 빠져버렸다.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모든 모습이 저희 사람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 세계에서 빠져버렸어요. 근데 그것이 성령의 역사, 성령의 임하심으로 인해서 다시 채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완전히 사라져 버렸고 완전히 없어져 버렸는데 이제는 성령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습으로 뭐하고 있습니까? 채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조금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심플레오노. 가득 뭐하다? 채우다, 완전히 채우다. 그래서 본문에 잘 보면 단어들이 계속 나옵니다만은 잘 보여주세요. 1절에 보니까 이미 이름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온 집에 가득하며 각 사람이 위에 그 다음에 충만함을 받고, 이걸 한마디로 정의하면 뭘까요? 가득 채워짐입니다. 완전하게 채워짐, 충만입니다. 방금 제가 열거했던 이 단어들을 갖다가 계속 보세요. 이미 이루었단 말 의미 안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완전히 채우다 의미 있었죠. 그리고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전부 다입니다. 한 사람도 외에 없이 모두 다 풀, 그 다음에 온 집에 가득했다. 이것도 풀입니다. 그리고 각 사람이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전부 다 은혜를 받았다. 그렇죠? 전부 다 변화를 받았다. 각 사람, 이거 풀입니다. 그 다음에 충만함을 받고, 충만. 그렇죠? 넘치지 않는데 어떻게 충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오늘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모든 모습 가운데 있어서 가장 강력하게 한마디로 정의하는 게 뭐라고요? 충만입니다. 가득 채워짐.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오심으로 인하여서 뭐 하는 거예요? 채워짐입니다. 옆번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성령님이 당신을 채우며 당신은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부족해요, 안 부족해요? 부족해요, 안 부족해요?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성령님이 오신 분은 안 부족하고요. 성령님이 안 오신 분은 부족합니다. 그러면 부족하면 성령님이 아직 안 오신 거죠. 다시 인사합니다. 성령님이 오신 사람입니까? 안 오신 사람? 네.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뭐 하시기 위해 오셨다고요? 채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바람 불기 오셨다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거룩의 모습으로 다시 바람 불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담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시기 위해서 살아내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충만이 다시 채워지도록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히 임하도록 뭐 하셨다고요? 오셨다라고요. 충만히 임하도록 전인격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모습들이 다시 회복되어지도록, 부활되어지도록. 그래서 성령님은 부활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부활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항상 이야기하지만 한 부분이 아니라 신앙생활만이 아니라 저희들은 모든 삶의 영역에 성령님께서 임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옆분하고 인사하게, 성령님이 임한 사람은 변화되어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 마치면서 하나님께서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충만이에요. 충만. 완전히 풀로 임했다. 더 이상 채울 것이 없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다시 오신 건 창세기 1장 2장에서 심히 오시겠다라고, 아니 심히 좋았다라고 선언하셨던 그 선언과 같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창조하셨다면, 잘 들으세요. 성령님을 통하여서 7일째 진정한 완성, 진정한 안식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이해 가시나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없으면 진정한 안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득 채워져야만이 진정한 안식, 진정한 하나님의 창조,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 진정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담이 잃어버린 모든 영광을 회복한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이고 성령의 임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성령이 임하시는 데 있어서 그냥 임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2절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자, 3절입니다. 마침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였더니. 옆으로 인사가 아니라 질문해 봅니다. 성령이 보이십니까? 성령이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보이죠? 그렇죠? 왜 보여요? 그 사람의 변화? 그죠? 그 사람의 변화, 나타나는 현상 때문에 아, 저 사람의 성령이 임했구나, 성령님이 오셨구나 라고 우리 그렇게 인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원래 성령님은 안 보여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님이 거의 눈에 보이도록 오셨어요. 그렇죠? 성령님이 눈에 안 보입니다. 오늘 강한 바람 같은 소리, 그렇죠?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이 온 집에 가득했어요.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불의 혀처럼, 불의 혀, 불이 쫙 갈라지며 혓바닥처럼 보인다 해서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각 사람이 하나씩 임했어요. 아니, 성령님은 원래 안 보여요. 그런데 각 사람 위에 바람으로, 소리로, 불로 그렇게 임하셨습니다. 원래 성령님은 안 보이게 오시는데 오늘 눈에 보이게끔 오셨어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이 땅에 사람들에게, 각 사람에게 임하면서 그렇게 보이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령의 분명한 목적, 내가 너희에게 임하는 목적이 무엇이다라는 이미지, 그것을 뭐에 담고 계세요? 지금 현재 임하는 모습으로 담고 계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렇게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신 이유, 처음에는 뭘로 나타나셨다라고요? 자, 2절 보겠습니다.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바람입니까, 소리입니까? 바람입니까, 소리입니까? 첫째 딸을 낳으면 바람이라고 지으시고 둘째 딸을 낳으면 소리라고 지으세요. 좀 이상합니다. 바람. 네. 네. 바람 같은 소리. 저는 둘 다예요. 바람이기도 하고요, 소리이기도 합니다. 바람. 성령님 바람이십니다. 르하으, 호흡. 바람의 바람 아니에요. 바람이에요. 자, 맨 처음에 뭘로 오셨다고요? 바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바람이, 자, 2절에 앉은 온 집에 뭐 했다? 가득했다. 제가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모든 겁니다. 성령님께서 오심으로 인하여 뭐 했다라고요? 충만히 임했다라고. 여기서 온 집은 단지 120명이 모여있는 마가의 다락방만이 아니고요.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제 온 집.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이 온 우주 안에 성령님이 가득 넘쳤습니다. 전에는 뭐 했는데? 바람 빠져버렸다. 죄로 인하여서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니까 그 하나님의 형상이신 성령님이 푹 하고 빠져버렸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푹 하고 바람을 넣어주셨어요. 근데 그게 며칠 걸렸어요? 50일 걸렸어요. 사람들이 그 바람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기다리셨어요. 저들도 성령님께서 막 들어가기를 원하시는데 그 사람에게 있어서 성령님을 한마디로 말하면 받아들일 수 없는 모습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것을 청소하는 시간. 왜 나에게는 성령님이 임재함이 늦지? 아직 성령님이 청소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사가 가려고 그러면 업체 불러서 청소해야 안 해. 하죠. 뭐 내가 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청소하고 나서 들어가지. 동의 좀 해주세요. 이사를 안 가봐서 모르시겠습니다. 네. 하여튼 청소하고 들어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으로 청소하시고 여러 가지로 청소하시고 나서 성령님께서 들어가십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임재, 충만함의 은혜가 저희들의 삶에 반드시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영역입니다. 모든 영역 속에 성령님께서 가득 임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가 뭐라고요? 뭘로 임했다라고요? 120명의 데오빌로들에게, 그죠? 120명 데오빌로들에게 뭘로 임했다라고요? 소리로 임했습니다. 소리가 온 집에 뭐 했다라고요? 가득했다라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소리, 이것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뭘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까? 말씀, 소리입니다. 맞지요? 뭘로 창조하셨다고요? 소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람도 맞습니다. 그리고 소리도 맞습니다. 이 세상에 가득 채우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이 세상에 성령의 안식, 잘 보세요. 첫째 날, 일곱째 날 하나님께서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안식을 선언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말씀이 있어야 돼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주님께서 창조하신 빛이 있으라 나뉘어라 라는 말씀의 선언이 있어야만이 심히 보시기에 좋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뭘로 오셨어요? 소리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뭐예요? 뭐라고요? 바로 창조의 소리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뭘로 임하셨습니까? 3절 보겠습니다. 마치 불의 혈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번에는 뭐죠? 불입니다. 불의 혀. 불의 혀. 그냥 불이 아니에요. 불의 혀예요. 많은 분들이 성령의 불바다라고 그래가지고 막 떨어뜨리고 막 쓰러지고 넘어지고 막 자빠지고 그러죠. 다 똑같은 이야기죠. 그게 아니고요. 성령님이 임한 사람 입술이 안 열리면, 복음이 안 열리면 이건 가짜입니다. 단지 우리들에게 있어서 어떠한 은사적인 측면, 그리고 어떤 감동적인 측면, 성령님이 오셔서 막 가슴이 뜨거워, 그 정도로 멈추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신 게 아니에요. 반드시 뭐 하기 위해서? 불의 혀예요. 불의 혀. 그리고 4절에 성령님이 임한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이게 안 되면 성령의 역사가 아닌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성령의 역사는 새로운 단어, 새로운 말로 세상을 향하여 말하게 하시는 역사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정말 아까 봐보세요. 소리와 불은, 다시 3절로 보여줘요. 소리와 불은 같아요, 틀려요? 제가 설교하면서 너무 질문이 많죠? 네. 소리와 불은 같아요, 틀려요? 감사합니다, 주사님. 좀 혼미하면 지금 여긴 어디, 난 누구 지금? 네. 소리와 불은 틀려요, 같아요?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틀리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죄송합니다. 같아요. 왜요? 뭐 때문에? 소리, 불. 불이 뭘로 임했어요? 혀로 임했잖아요, 혀로. 혀가 뭐 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 혀나 소리나 같아요. 실은 바람도 같아요. 우리 말할 때 바람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그러니까 같은 현상이에요. 같은 현상인데 보세요. 그걸 왜 다르게 그렇게 나타나셨느냐?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불 사용하세요, 안 하세요? 하시죠. 그리고 또한 갈멜산에서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 때도 하나님께서 불 사용하세요, 안 하세요? 하세요. 하나님의 임재, 그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 그것을 갖다가 이야기하기 위해서 불을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에 있어서 불은요, 항상 또 뭘 상징하죠? 우리 제단 위에 불이 있어요, 없어요? 뭐 하기 위해서 제단 위에 불을 피워요? 죄를 태우기 위해서. 그렇죠? 불은 소멸입니다. 불은 소멸, 죄를 소멸시키는 상징이 무엇이다라고요? 불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불과 소리로 통하여서 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조막과 소리는 뭐였어요? 창조였어요. 불은요? 소멸.
제가 청소하고 들어간다겠죠. 맞죠? 청소하고 맨 처음에 창조할 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먼저 들어와야 돼요? 불이 먼저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나서 창조가 임해야 되고, 그리고 성령님. 할렐루야. 이해가 가시나요? 먼저 불로 다 꼬실래 다음에 알아들으실 분 알아들으시고, 꼬실래 다음에 다 질러버리고 다 청소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소리를 임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충만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시겠다라는 선언이 성령님의 임재 안에, 성령님이 오시는 그 이미지 안에 전부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세상을 갖다가 하나님 성령님을 통하여서 완전히 새롭게 하시겠다라는 놀라운 사인이, 놀라운 이미지가 오늘 성령님이 임하신 모습 가운데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20명의 대오블로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죠? 4절 다시 봅니다. 시작. 뭐 했다고요? 다른 언어들. 다른 언어들은 쉽게 이야기하자면 이제 바로 나가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16개의 다른 언어들로 말합니다. 함께 봐볼까요? 8절부터 11절입니다. 우리가 각 사람이 나온 것으로 보세요. 맞죠? 이게 다른 언어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성경에 있어서 그냥 단지 다른 나라 말의 의미를 뛰어넘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다른 언어, 여러 방언들이 아니고요. 그러면 지금 대오블레들에게 다른 언어가 무엇입니까? 하나는요? 하나는 뭘까요? 하나는 심판이에요. 뭐라고요? 심판. 세상에 대해서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세상에 대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까요? 안 할까요? 당신 죄인입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하고 맨 처음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라고 선언하시기 전에 먼저 하신 게 있어요. 뭐예요? 회개하라. 그 회개의 메시지가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어지지 않습니다. 왜 오늘 불로 임했습니까? 뭐 하도록? 그 대오빌러들에게 세상을 향하여서 죄에 대해서 심판하도록.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시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먼저 말씀하신 게 있어요.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널 떠난 것이 아니야.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뭐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뭐 하시리라? 책망하시라. 책망하시라. 할렐루야. 이게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이 땅에 대해서 반드시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 의에 대해서, 그렇게 심판에 대해서 뭐 한다라고요? 책망하신다라고. 할렐루야. 이것이 대어빌러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언어입니다. 옆번하고 사용입니다. 당신에게 있어야 될 언어입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인지하나요? 못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회개의 언어뿐만이 아니라 창조의 언어도 120명 대어블레들에게 주셨습니다.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어요. 창조의 언어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소리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을 통해서 풍성히 임하시는 성령님의 언어를 주셨습니다.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의 복음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있어서 생명의 복음, 비전의 복음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이 이 앞에 마띠아를 선출했습니다. 대신 뽑았죠. 가룟유다 대신 마띠아를 뽑으면서 한마디로 말하면 자격 조건이 있었습니다. 뭐였습니까? 부활을
뭐 하는 사람? 증언하는 사람. 부활을 갖다가 증거하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 현재 데오빌러들, 성령님을 받은 데오빌러들은 세상을 향하여서 무엇을 선포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부활을 선포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 지옥을 갖다가 무엇으로 바꿔야 되는 사람들? 예. 이 데오빌러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선포를 통하여 저희들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통하여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뀌어갈 것입니다. 무덤에 있는 자들이 무덤 밖으로 끄집어낼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주팔자 운명에 매여있던 자들이 사주팔자 운명을 풀고 하나님의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근심과 염려에 놓여있던 사람들이 진정한 평화,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데오빌러들이 가진 복음입니다. 회개 복음과 또 하나의 한마디로 말하면 진정한 부활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성령님이 오신 데오빌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성령님께서는 그러니까 이 땅에 오셔서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평강으로 만들어 하늘의 것과 이 땅의 것을 나누는 놀라운 역사를 성령을 통하여서 일하실 것입니다. 저희들 성령님이 임하면 나누어집니까? 안 나누어집니까? 나누어집니다. 하늘의 것과 이 땅의 것이 나누어지고 그야말로 근심과 염려가 나누어지고 빛과 어둠이 나누어지는 역사가 성령을 통하여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을 통하여,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오시고 나서 베드로의 사역이 제가 두 가지로만 정의를 했습니다만은, 첫 번째, 베드로가 바로 성령 받고 나가가지고 설교하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보세요. 지금 사도행전 14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를 높여 이르렀어요. 지금 소리 가졌어요, 안 가졌어요? 성령님께서 말하시기에 따라 말하는 소리를 가졌어요, 안 가졌어요? 가졌죠? 어떤 소리를 가졌어요? 두 가지 소리를 가졌다고 했어요. 하나는 회개 소리, 하나는 복음의 소리. 자, 보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 일을 너희에게로 알게 한 것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여러 말로 확증하여, 여러 말입니다. 여러 소리입니다. 그것을 확증하여 그것을 증거해서 고언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의 구원을 받으라 하니. 회개 메시지 전했어요, 안 전했어요? 그 받은 말을 받은 사람들이 회개를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라. 할렐루야. 부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정말로 회개의 역사, 그 다음에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도행전 3장 6절로 8절도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함께합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지금까지 사주팔자 운명의 권세가 떠나갔습니까? 안 떠나갔습니까? 저주가 떠나갔습니까? 안 떠나갔습니까? 떠나갔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그 소리를 전파하니까 안전병이가 일어났습니다. 40년 동안 앉아 있었던 사람. 그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뭘 통하여서 근데 가능했어요? 그래요. 소리를 통하여. 우리는 그 소리를 가진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 소리가 임한 자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걸어야 돼, 안 걸어야 돼? 낙심하고 있어야 돼요? 절망하고 똑같습니다.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행복으로 인하여 뛰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그냥 오신 것이 아니고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뭐 하시기 위해서? 시작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옆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요. 죄로 인하여 완전히 썩어버리는 세상을 불러 태워버리시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내가 본문을 묵상하면서요, 본문에 나오는 단어가 아니라 숫자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 120명 있어요, 없어요? 120명의 성도들에게 각자 임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10이라는 숫자, 11. 11은 없습니다만은 여하튼 10이라는 숫자, 50일 있지요. 10일이 지난 후에. 자, 그러면 보세요. 120, 10 완전 숫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완전 숫자. 그 완전 숫자, 다시 말하면 순종의 숫자가 있을 때 50이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시작되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함에 나아갈 때
온전함에 나아갈 때, 순종에 나아갈 때 50이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저희들의 삶에 시작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하실까요? 다시 부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실까요? 안 가실까요? 그래서 진정한 데오빌로를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만들어가는 절대 성령님 혼자 하지 않습니다. 뭐 같이 한다고요? 옆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데오빌로들하고 같이 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하고 같이 하지 사람들에게 임해서 그 역할을 하고 계시지 성령님께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먼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오늘 또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데오빌로는 자기 생각을 포기한 사람들이고 자기 의지를 포기한 사람들이고 자기 감정을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고 같은 말 같은 비전을 향하여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을 정말로 지금도 성령을 담을 수 있는 그릇들을 지금도 하나님은 찾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새로운 사도행전을 새로운 데오빌로가 되어 써내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